우리 함께 묵상할 주제는 내 삶이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잘 풀리고 있는지 바라기는 순한 바람에 힘차게 노져나가는 돛담배처럼 여러분의 삶이 잘 풀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경제학을 전공했던 젊은이가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내가 경제학 박사가 돼서 모국에 돌아가면 한국 경제를 주름잡을 교수가 되리라. 단단한 야심과 비전을 가지고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고달프고 긴 학습의 기간들을 끝내고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에 가서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찾아봐야 되겠다. 모국 방문을 했습니다. 자기가 출신했던 모교부터 방문을 했고 옛날 지도 교수들도 반갑게 맞이하기는 하는데 같이 와서 일하자고 하는 제안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좀 안 된 눈치를 살피면서 편안한 인상보다는 부담을 갖고 이 대학 저 대학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결과는 매우 실망할 수밖에 없어. 어느 후배가 하는 말입니다. 선배님, 요즘 한국 대학 교수 자리 찾기 힘들어요. 시간 강사를 하려고 해도 적지 않는 후원금을 내야 기회가 있을까 말까 합니다. 꿈에 잔뜩 부풀었던 이 젊은 박사는 실망을 하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내가 교수가 되려는데 돈을 내고 교수를 해야 돼? 차라리 나는 뉴욕에서 하던 세탁업을 하면서 있었는데 바지 주름 잡고 치마 주름 잡고 앞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의 꿈을 접어버리고 지금 뉴욕에서 열심히 잘 살아가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보고 있습니다. 인생은 참 순탄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고통이라는 것을 역경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시련이라는 비밀이 있어요. 언제 혼란이 닥칠런지 아무도 몰라요. 예전에 어느 대학생이 데모하다가 한국에서 경찰에 체포당하고 결국은 재판을 받아서 오랫동안 고생을, 자기 아들이 감옥에 가 있는 엄마는 아주 신앙심이 돈독했다고 그래요. 기독교는 아니고 불교 신자인데 아침 저녁으로 아들이 자유할 수 있도록 불공을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공판에서 6개월 살고 석방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불심이 가득한 어머니가 우리말로 하면은 감사 시주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 아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활보하다가 3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때 그 어머니의 마음, 내가 차라리 불공을 드리지 않고 지금 감옥에 있었더라면 이 아들은 죽지 않았을 것을 한탄하면서 남은 여생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 어디에서 시련과 환란이 닥쳐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욥이 했던 말처럼 인생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난, 불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사람이 사는 것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이라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영국의 빌 게이츠로 알려져 있는 아주 대부호 마이클 린치라는 거부가 시실리아에 초호화 요트를 끌고 나와서 22명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여서 즐기다가 태풍에 토네이도를 갑자기 만나가지고 호화로운 요트가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가 돼 있대요. 그런데 빠져서 결국은 15명은 구조를 받았지만 본인과 가족들이 바다 밑에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말세 예수님의 재림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때가,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방심하면서 삽니다. 인류 최대의 기쁨, 인류 최대의 슬픔은 바로 이 재림 사건이 될 것입니다. 준비하고 맞이하는 자들에게는 최고의 영광의 날, 그러나 준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비참한 날,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비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 임할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필수적인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4가지 종류의 고통이 있어요. 첫째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통, 그리고 영혼의 고통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질병이나 부상이나 장애를 통한 신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건 불안, 공포, 분노, 우울증, 심리적으로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이 사람들에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고통은 무엇입니까? 관계가 조화롭지 못한 것들, 경제적인 빈곤,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는 차별의식 고통. 영혼의 고통은 삶과 죽음, 이생과 내생의 갈등에서 직면하는 고통. 이 어느 것 하나도 작지 않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한두 가지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 4가지를 한꺼번에 당하는 고통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통이에요. 더 괴로운 것은 보통 사람은 모르고 당하는 고통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앞을 내다보면서 그 고통을 피할 수도 있지만 피하지 아니하고 고통을 향해서 점점 다가가는 것, 그게 더 큰 괴로움의 고통. 그래서 예수님이 3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겠다. 예수님도 100%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 불안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나 자신 앞에서나 피할 수 없는 고통을 향해서 다가갈 때 얼마나 마음이 고민이 되는지 우리도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죽게 됐다. 예견한 대로 예수님은 잡혀서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백성들로부터 권세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단절의 고통을 한 몸에 짊어지는 고통이 지금 겟세마네에서 시작된 고통입니다. 이 아주 극대화된 고통, 빈틈없는 고통. 육체적인 고통은 때가 되면 치료가 될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은 소망이 없는 고통.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이 극대화된 고통을 조금이라도 현실적으로 이겨보려고 취하신 몇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고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친구를 가져야 합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 제자를 포함한 12제자 모두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9제자는 밑에 남겨놓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제자를 데리고 조금 더 올라가. 좀 이상하잖아요. 12제자 다 데리고 올라가지. 왜 9명은 밑에 남겨놓고 3명만 데리고 올라갔어?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이 있어요. 평소에 통하는 사람이 있고 통하지 않는 제자들이 있어. 친구라는 것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이렇게 공감할 때에 더 밀접한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보다 실질적으로 나이가 거의 아마 한 20살이 더 많은, 인생으로 보면 아버지 뻘이 될 수도 있고 큰형님 뻘이 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신앙 고백도 먼저 하고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고백하고 끝까지 잘 지켜내지는 못했지만은 서로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공감대가 너무너무 가까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그 형님 같은 베드로가 믿음직했을까요? 그러니 자연히 가까이 불러서 마음을 나눌 수밖에 없죠. 야고보라는 제자는 초기에 모든 배를 다 버리고 결단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 나섰던 사람. 요한은 나이가 가장 어린 제자였지만은 끝까지 함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밑에 남아있던 제자가 요한이. 그래서 이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마치 3인방 제자들처럼 변화산에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죽은 소녀를 살릴 때도 다른 제자 데리고 가지 않았어. 이 3제자만 데리고 가서 회당장의 딸을 살려내는 현장까지 데리고, 만찬을 할 때, 마지막 서퍼를 할 때도 이 3제자들 죽음의 잔을 함께 마시겠습니다. 비록 끝까지 예수님 지켜주지는 못했지만은 이 3 친구들은 말이라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결단을 했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보면서 마찬석에서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함께할 삶과 죽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요즘은 이런 친구 찾기가 어려운 세상 같아요. 그게 세상 풍조 같아요. 과거에는 친구면 함께 죽고 함께 살았는데 요즘은 너무 신경 쓸 때가 많은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말 생명을 나눌 만큼 밀접한 친구들이 사실은 없지요.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생사를 같이 할 친구가 필요했던 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름대로 이 세 친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이 땅에서 최선을 최후를 다할 것 그들을 가까이 했던 거 사실입니다. 잠언 17장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형제는 위급할 때 남아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무진장한 고통이 생길 때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고민, 자신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심정 때문에 새 친구들을 자기 곁에 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조금 떨어진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한 뒤 밑에는 새 친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있을 것이다. 그런 응원을 받고 싶었던 마음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36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마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정이 너무 긴박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홀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다시 친구들의 후원을 얻고 싶어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새 친구에게 다시 가보니까 37절에 돌아와서 제자들을 보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니 우리가 서로 죽자 살자 하는 친구인데 나는 지금 괴로워서 고통이 심한데 너는 자? 이게 인간의 친구의 정말 밀접한 친구라면 하룻밤 안 자면 어때? 내 고통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은 잠들어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 또 한 번의 고통이 심한 이 무정한 친구들이요 어찌하여 자느냐? 그러고도 친구라고 할 수 있냐? 나는 그래도 너희들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내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있는. 여러분 참 이것이 인간의 한계 같습니다. 사람이 좋은 친구를 갖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더욱이 성장해 가면서 어른이 돼서 친구를 찾는다는 것 사실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과거에 어릴 때 철부지였을 때 맺었던 친구들이 사실은 오래 가는데 그 친구들 다 헤어진 지가 몇십 년 돼. 여러분 몇십 년 떨어져 있으면 친구가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들 결론이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만나든지 전화를 하든지 카톡을 하든지 SNS를 하지 않는 것이 6개월이 지속이 되면 6개월 동안 아무런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 사실은 친구가 끝난 거다. 더더구나 현대적인 사회에서 밀접한 친구를 만든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그래서 현대인들은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그래도 만들 수 있는 팁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친구를 만드십시오. 다 100% 성공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지만 그러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멀리 있는 옛날 친구하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교회 친구들 가운데 신앙의 친구, 밀접한 친구들을 만나는 게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30대 초반에 집사 시절이었어요. 교회에서 7 친구들을 만나서 다 집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 선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것처럼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참 얼마나 열심히 고민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선한 경쟁을 벌여 더 기도 많이 하기, 저 친구보다 성경 더 많이 읽기, 심지어는 알게 모르게 헌금 많이 하기 경쟁도 벌여. 이 친구들이 얼마나 좋은지 세월이 흘러서 다 흩어졌어요. 두 가정이 토론토로 이민을 갔습니다. 저도 토론토에 목회를 하러 갔는데 이 친구들 자기들 댕기던 교회 다 내버리고 저희 교회 와가지고 같이 옛날에 믿음을 나눴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당 건축하는 일에도 열심히 참여했어. 지금도 토론토에 살고 이따금씩 지금도 전화해서 서로 기도하고 서울에 있는 우리 피부치 형제들하고는 언제 통화했는지 기억도 없고. 여러분 이 교회에서 친구를 믿음으로 사귄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밀접한 친구를 통해서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시도해 보여 하나님을 친구로 삼. 새 친구에게 실망한 예수님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친구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찾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바라는 말은 우리말하고 똑같은 아빠라는 말.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애칭입니다. 아버지 하면은 좀 이렇게 공식적인 명칭, 아빠 하면은 밀접하고 예수님이 지금 어린
누나의 심정이 돼서 아버지에게 아빠,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됐어요. 아빠하고 모든 고통을 다 나누고 싶. 이것이 진실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정의 관계로 표현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에게도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에게 다 미주알 고주알 털어놓고 눈물 콧물을 훔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심정이 지금 예수님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관계, 모든 생각을 다 쏟. 이때에 예수님의 형편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니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끝까지 믿고 데리고 갔던 새 제자들 친구들을 이미 벌써 몸이 지쳐서 마음도 멀어져 버렸어. 영적으로도 하나가 될 수 없는 형. 아무리 밀접한 친구라도 여러분 죽음의 직전까지 따라갈 친구가 누가 있습니까? 부부라도 죽음의 자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물며 친구가 죽음을 같이 나눌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최후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외로우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다 나를 버려두고 이제는 나 혼자만 내버리고는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여러분 밀접한 친구 끝까지 가야 되지만 영원할 수는 없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친구들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부부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동참할 수 없는 것이 냉철한 죽음의 정의. 인간은 궁극적으로 혼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독의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종말에 홀로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따라오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부부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부부가 따라갈 수 없는 길이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빠, 그분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 손을 내밀고 당신의 가슴을 내어놓고 마지막 우리를 영접하실 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평소에 이런 하늘에 계신 밀접한 아버지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른 새벽에도 피곤한 밤중 깊은 밤에도 늘 언제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가서 그의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습관을 따라 가도록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의 교제가 평소에 밀접하게 훈련되어 있어야. 마지막 예수님이 보여주신 내 뜻대로 안 될 때의 처세의 방법,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인생과 고통, 외로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친구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 부모 아닙니다. 부부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미완료를 종결할 수 있는 해법이, 예수님의 마지막 처세의 방법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3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야 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버지는 묵묵하게 고개를 끄덕거리셨어요. 내가 이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인간적인 예수님의 생각, 나 이 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나 십자가의 죽음을 원치 않습니다. 이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람된 생각.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미안해요, 나도 육체를 가진 사람이잖아,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가요? 얼마나 무서워요, 괴로워요. 나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안 하겠어. 만약에 예수님이 그랬더라면 인류 구원은 파탄이. 근데 예수님은 생각해요. 내 뜻이 아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도 아버지의 뜻이다. 더 이상 자기중심적인 뜻을 내세우지 않고 친구들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친구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생존의 본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41절 말씀 보세요.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여러분, 진실을 알고 진정한 뜻을 알았다면 세상의 고통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고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식들이 앞으로
인생으로 잘 될지 못 될지 그걸 따져가지고 안 될 놈은 아예 버리자. 그런 부모 없어요. 비록 불효자가 될지라도 부모로서는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도 마찬가지. 내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그를 인류의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못 박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나서 결단을, 불안이 사라집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를 체포하러 온 군병들 앞에서 어두워서 찾지 못할 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찾는 그 이가 바로 나다. 불안하고 두려웠다면 슬슬슬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자기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기꺼이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꼭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것만은 모르면 맡겨두세요. 제가 원고에 없는 이야기 하나 하고 끝을 내려고 하는데, 이른 아침 맨하탄에 출근하는 기차간의 풍경을 한번 생각. 다들 피곤해가지고 대부분이 눈을 감고 가벼운 잠을 자고 있는, 아무도 말소리가 들리지 않아. 어떤 사람은 신문을 펴서 읽는 사람도 있고 책을 읽는 사람도 있지만, 기차는 정거장에 왔다가 문이 열리고 타는 사람 없이 문이 닫히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근데 그 기차가 어느 병원 스테이션에 머물렀을 때 문이 열렸어. 꼬마들 3명과 아빠같이 보이는 남자가 기차 안에 들어왔어. 고요하던 기차간이 갑자기 어수선해졌어. 아이들이 한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하고 일어서서 이리 뛰고 저리 뛰기 시작. 개구장이 아들이 앞에 앉아있는 누나의 머리핀을 그리고는 시치미를 돌아다본 누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먹으로 자기 남동생 머리통을. 이 아이는 어리광으로 앙앙 울면서 옆에 있는 아빠에게 응원을 청합니다. 그런데 이 아빠는 듣는지 안 듣는지 눈을 감고 얼굴이 컴컴한 채 앉아있는. 아이들이 일어나서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코너를 돌면서 어느 신사가 펼치고 있는 신문에 충돌을 해서 신문을 찢어버려. 갑자기 열차 안에 팔이 일어나는 것 같아. 한 사람이 일어나서 아빠같이 보이는 사람에게 당신의 애들이 아빠 맞지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좀 아이들을 주의를 주세요. 그때 눈을 감고 있던 아빠가 슬며시 일어나더니 중얼중얼하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나도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조금 전에 병원에서 애들 엄마가 죽었어. 아이들이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임. 죄송합니다, 나도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순간 열차 안에 모든 승객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듯이 아주 조용해져.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뛰어댕깁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얼굴을 찌푸리는 사람. 여러분, 오해와 이해의 차이를 아십니까? 상대의 사정을 알지 못할 때는 오해가 돼요. 그러나 상대방의 사정을 알고 나면 오해가 이해로 바뀌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어려운 점이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것. 때로는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고 오해할 때도 있어. 지혜로운 사람은 오해와 이해의 차이를 최소한 줄여가는 것이, 내중심적인 이해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인생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내 뜻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다른 아이디어가 없다면 그냥 맡겨놓으세요. 한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이 됐어. 겨우겨우 구조 일상, 한국말도 잊어버려. 자기 혼자 헤엄쳐가지고 무인도에 목숨을 건졌어. 아무도 없는 자그마한 섬에서 혼자 살아야 돼. 햇빛을 피하고 비를 피하기 위해서 움막을 지었어요. 먹거리 찾으러 물고기 잡으러 나가. 매일 물고기 잡는 것이 일과예요. 어느 날은 멀리 오두막에서 떠나서 물고기를 잡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자기 오두막이 불타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넘어진데 또 밟고? 일이 꼬여도 어떻게 그렇게 꼬임? 한탄하지만 다른 대책이 없어. 낙심하고 있는데 저 바다 끝에서 멀리 조그만 구조선이 보이기, 이쪽을 향해서 달려온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시커먼 연기를 피우면서 일어나는 오두막의 불꽃을 보고 구조선이 달려와서 결국은 이 사람이 구출을 받았다. 여러분, 인생이 꼬일 때, 잘 풀리지 않을 때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도리어 이런 기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연장시켜,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의 감사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크고 작은 고통이 있습니까? 일이 잘 안 풀립니까? 오히려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려는 기회인 줄로 믿고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실 주님의 구천수인 것을 믿고 오늘 또 남은 생에도 힘차게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